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던 얼굴, 우리 안홍기 성도도 얼굴이 보이고 함께 동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는 내 모습을 봤다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고 또 주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며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말씀이 삭개오가 어느 나무 위에 올라갔다 돼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창세기부터 배워서 알지만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해서 만든 그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벗겨셨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인데도 또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삭개오를 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돌 무화과 같은 나무 같은 이 삭개오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냐면 이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으려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같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끌어 가시나 보니까 사실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럼 그의 삶이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 아주 보기 좋았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깨끗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냐? 세리로서 죄인같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배교자, 배척자, 매국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끗하다는 이름에 이 걸맞지 않도록 그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나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리고를 가고 있거든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근데 여리고라는 거는 아주 교통의 요지고 그게 상업 중심적인 곳입니다. 교통의 요지고 상업 중심적이라는 것은 거기 아주 물질이 풍부하다. 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인데 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삭개오가 뭐 했다? 세리장을 했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삭개오 안에는 이 세리장은 사실 로마 정부의 이 하청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줘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세금을 긁어 모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 사교 안에는 이 생각이 잘못된 가치관, 물질 제일주의의 사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물질 제일주의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자기가 물질이 우선이겠어요? 성경은 네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물질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중요시하며 살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죠. 왜? 물질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 안에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컸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불의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삭개오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런 삭개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열망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열망도 있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왜 가지게 됐냐면 예수의 소문을 딱 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도 누구죠? 세리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 세리가, 그중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세리였던 마태를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세리에도 제자로 삼으시구나. 그 마태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아, 그 예수는 죄인의 친구구나. 이게 대한 열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떡 듣고 그가 되면 사람들이 많았다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특히 세리인 이 삭개오가 오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뚫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집니다. 근데 키가 작았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래 어떻게 그 자기의 또 처지, 형편, 환경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 모든 감정들을 넘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삭개에게는 있었다.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사람들에게 낯설 수 없을 만한 처지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왜 올라, 이 인간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의 삭개오가 딱 있다면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면서 시작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셨다? 쳐다보시고 쳐다보셨다. 그리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을 걸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미 알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삭개오는 즉시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를 어떻게 한대세요?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미리 아시고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영화롭게 죄 없다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 없다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은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존재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걸어간다면 삭개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돌무화과 나무같이 굳어 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죄인인 삭개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미련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고 하는 짓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 만큼,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병들었잖아요.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화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악화됐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악하다. 그럼 악하다는 거는 가만히 두도 썩어져.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태어나면 모든 사람, 이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사망으로 가는 내가 뭔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사고를 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망으로 가요. 근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막 뭔가를 막 꾀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죽음을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그러니 불쌍하잖아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죽음으로 가. 그 뭔가를 꾀하고 뭔가를 노력할수록 죽음을 재촉하고 고통을 더 많이 가지는 그 우리를 보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삭개오야 이리로 오너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심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부르셔서 뭐 하자고 하나?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시면서 딱 주께서 이 부르신 모습에 합당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네 집에 유하겠다.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주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주께서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이 주께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 가겠다 할 때 삭개오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서 그가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할 때 즐거워하며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뭐가 막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즉시로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물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되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삭개오가 손해봐요, 예수가 손해봐요. 예수님이 손해봐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 왜? 이미 나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수군대면 사람들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 집에 딱. 삭개오는 뭐 살판 났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짐승 취급하는 나를 예수는 친구로 삼아서 내 집에 들어오니 살판 났죠. 살판 나니까 삭개오가 예수께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내 속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뺏었으면 갑절로 갚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이 난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오시겠다 할 때 우리는 신이 나서 영접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닌데요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갑니까?
즐거워하여 주를 영접했다. 이 영접하면서 삭개오가 깨닫고 되찾는 것이 있어요. 영접하면서 예수가 영접되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영접하면서 그의 삶이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의 주인은 누구였죠? 돈이었잖아요.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내 집에 와갖고 삭개오가 막 주님 앞에 막 하는 모습은 예수를 주인으로 삶은 거예요. 나는 종같이 막 내가 막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절반이라도 하고 막 있는 거 다 주고 뭐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면서 예수님을 막 섬기잖아요. 삶의 주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제 안홍기 씨가 처음으로 새벽기도 돌았으니까 제가 대표로 안홍기 씨 이름을 하면 홍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어. 내 집에서 그동안에 내가 돈이 나의 주인이었고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는 명예가 내 주인이었고 그랬다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요. 예수가 나의 딱 주인이 되니까 나에게 뭐냐면 삶의 능력이 바뀌어요. 전에는 돈은 많이 모았어. 돈이 내 주인이 되었고 돈은 많이 모았어. 돈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준다죠. 절반 줘도 많아요. 전에 어느 분이 기부를 엄청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기부 많이 하면 되면 그분 하는 말이 그렇게 기부해도 나는 먹고 살 것이 있다. 그게 부자들이에요. 삭개오가 내 삶에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는 그렇게 줘도 넉넉해.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 주인이 되어 살 때는 죄인으로 살았어. 늘 죄책감. 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 죄의식,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딱 맞이하니까 죄의식,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내 소유 절반 주고 다른 사람이 어떤 거 행동했으면 4배나 주고 그래도 나는 여기에 대한 전에는 돈이 주인일 때는 돈 하나 어떻게 할까 봐 쩔쩔쩔 매면서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 살았죠. 그래도 부족했죠. 만족이 없죠. 왜?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삶의 주인이 돈일 때는 나에게는 능력이 나가지고 그것이 죄의식이고 죄책감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었어. 그러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딱 되니까 나에게 담대함이 있잖아요. 삶의 능력이 달라진다. 나에게 담대함이 있어진다. 그러니 그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인데 삶의 사명이 또 달라져요. 그의 사명이 달라진다요. 전에는 내 한 사람 안에만 갇혀 있어서 내 한 사람, 내 가족, 내 돈 이게 갇혀 있다면 이제는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그의 이 삶이 내 집, 내 가족, 내 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사명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한 집의 아비가 되고 싶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 삶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집, 내 가족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향한 눈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가족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은즉 이것이 확장이 쫙 돼. 이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지. 나, 내 가족, 내 것, 내 집, 여기에서 이것이 확장이 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웃이 내 몸과 같이, 형제 자매에 대한 것이 혈육의 형제 자매에서 영적인 말씀의 형제 자매로 쫙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이것이 확장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때문에 무지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집, 내 남편, 내 가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예수 안에서 형제다, 그 아내가 예수 안에서 형제다.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럼 내가 전도해야 될 새신자야. 그러면 마음이 탁 달라지잖아요. 딱 달라져요. 내 남편이 어찌 그럴 수가 있고, 내 아내가 어찌 저럴 수가 있고, 내 부모가 어찌 이러면 막 원망이 꽉 차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서 우리 삶의 사명이 달라져서 딱 확장돼. 그러니 어떻게? 이제는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부부가 형제. 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하나님의 나라. 그 육신의 모습에서 영적인 사고로 확장이 쫙 돼야 돼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삶의 주인이 달라지고 삶의 능력이 달라지고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사명,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내 자녀가 어떻게 확장되는 거예요. 삶의 사명이 달라진다.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로 베드로전서 우리가 쓰는 말 많이 있잖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거 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어두운 데서 이제는 빛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냐?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냐?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자식을 찾는 거죠. 잃어버린 자. 창조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껏 아는 게 내 육신의 부모까지 알아. 그 육신의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모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내 한 사람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찾으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모르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야 되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죽음을 재촉하고 고통을 가지고 오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길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수고해서 그게 삭개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소유를 많이 할까 수고한 것이 삭개오잖아요. 이 삭개오 같은 나를 하나님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그를 구원시켜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삭개와 같이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으시려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금 이게 아니고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그의 음성에 즉시로 응답되어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돌아보며 나에게 삶의 주인이 바뀌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바뀐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